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날 예배를 아버지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정 위로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저희 죄악을 위해서 참으로 저희 죄값을 배나 갚으신 우리 주님, 주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앞에 저희 죄를 토설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사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신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도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의단했소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시에는 소망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후에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그 투르키에 지진 난 거 위해서 잠깐 의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안건은 그 안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을 믿고 주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성품들 참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주의 무한하심과 편재하심을 어디에도 계시나 또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저희로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주의 지혜를 드러내시는지 주의 말씀 속에서 저희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품들 중에 특별히 사랑을 저희가 깊이 깨닫고 또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참 그 모든 아름다움의 크기를 저희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저희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행사 중에 공의롭지 않은 것이 없음을 참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주의 거룩하심을 저희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직하심을 참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매료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는 왜 내 편이 되지 않으시냐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살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도 저희 편이 되실 건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으신다고 많이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로 인해 기도가 말라가는 중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면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노년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우울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답답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가는 그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저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 또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한 일들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자신을 드리는 증표로 하나님께 헌물 드렸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헌물 드렸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저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감사합니다. 최근 천문학계의 화두가 블랙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블랙홀 들어보셨죠?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영화에서 안 보셨나요?
예.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이 이제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 법칙을 이용해서 상상을 했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한 이후에는 이런 게 있을 거다 예상이 됐어요. 네. 그러다가 1960년대 블랙홀 중에 일부가 아마 X선을 반드시 방출할 거다 하고 소련의 물리학자 젤도비치라는 사람이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X선이 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방출되는 천체가 반드시 있을 거다. 이게 이제 블랙홀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했죠.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1964년도에 X선을 찾는 위성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위성이, 인공위성이 우주의 X선을 계속 찍다가 보니까 백조자리에서 X선을 방출하는 어떤 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발견됐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단지 블랙홀을 발견했다고 왜 얘기했냐? X선이 방출되는 천체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이 왜 그러면 만들어지느냐? 이제 보통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론이 뭐냐면은 태양보다 좀 질량이 큰 항성이 이렇게 그 수소를 다 태운 다음에 이 밀도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그 무게 때문에 그 스스로 붕괴된다는 거야, 안쪽으로. 그래서 아주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 각설탕 하나 정도의 크기가 200억 톤 정도의 질량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자도 짜그러들어서 다 이렇게 전자하고 양자하고 붙여져 가지고 중성자도 돼서 전체가 다 중성자처럼 변하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설탕 하나가 밀도가 높아서 200억 톤이 된다. 그렇게 되면 중력도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도 외부로 탈출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별들은 이제 중력이 한 곳으로 모여들게 되고 그걸 이제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중력이 더 강해져서 시간과 공간도 찌그러져서 부피는 0이고 밀도는 무한대의 한 점으로 압축하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부피는 0이고 밀도는 무한대. 여기가 이렇게 중력이 강해지면 시간과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이점은 블랙홀의 중심을 이루게 되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게 되고 이 중심에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안쪽에는 빛조차 탈출할 수 없다. 이것이 블랙홀이 생성되는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거대한 항성이 그 붕괴돼서 무게로 인해서 붕괴돼서 블랙홀이 된다. 이것이 이제 이론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것보다 수십억 배나 큰 블랙홀들이 은하 안에 이렇게 우리도 은하 안에 있잖아요. 그 은하가 수없이 많은데 그 은하의 중심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성성단 안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왜 블랙홀이 생기느냐 이 과학자들이 아주 큰 혼란을 겪고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이론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빛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빛도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블랙홀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빨아들이기만 하니까. 그런데 이 블랙홀 옆에 별이 있다고 하면 별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강한 X선을 방출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 X선을 방출하는 것을 찾아내므로 백조자리에서 최초로 이제 블랙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블랙홀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있었고 심지어 영화 같은 데서도 이 블랙홀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 연구 중에는 블랙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블랙홀에서 탈출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 논문들이 이렇게 막 나왔어요. 예, 그 중에 스티브 호킹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 있죠. 그 빅뱅설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은 호킹 복사라는 이론을 통해서 블랙홀도 천천히 에너지를 잃고 소멸될 것이다.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서 아직까지는 정설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지만은 문제는 실제로 블랙홀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호킹이 계산한 대로 하면 보통 크기의 블랙홀이 소멸되려고 하면 10에 66승년이 있어야 된다. 10에 66승년. 우주가 다 없어져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항성이 다 그 수소로 다 태워도 그 정도보다 더 긴 시간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주에서는 블랙홀이 소멸되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또 따라서 소멸되는 블랙홀도 관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2019년 4월 10일에 이 블랙홀을 찍은 사진이 공개됐어요. 이 사진 너무 유명해서요. 여러분이 이제 아무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블랙홀 치면 이 사진부터 제일 먼저 뜹니다. 이제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쳐보세요. 10중 8구 이 사진부터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진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시광선을 보는 망원경으로 촬영한 게 아니고요. 이 전파를 수신하는 전파 망원경으로 관찰한 것을 합성한 이미지예요. 이미지 사진이에요. 이 블랙홀 주변에 전파의 밀도를 재서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사진화한 거죠.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천체는 뒤에서 오는 빛을 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뒤에서 가려져 있어야 할 별빛도 이 중력이 강한 별을 주변에서는 휘기 때문에 뒷면이 보인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블랙홀 주변의 빛과 전파는 강한 중력으로 휘어지게 되고 그 휘어진 부분을 이렇게 관찰하면 아마 이렇게 도넛처럼 이렇게 뭐가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따라서 빛의 휘어짐을 따라서 블랙홀 주변에 휘어지는 빛을 관찰하면 블랙홀을 윤곽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블랙홀의 윤곽을 사진 찍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MIT에 있는 어떤 여자 석사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천체학자들이 그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10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6개 대륙에 있는 9개의 전파 망원경을 동시에 동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구만한 전파 망원경을 가상으로 만들어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가지고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대 은하 M87 중심에 위치한 블랙홀을 관찰했어요. 그런 다음에 2년에 걸쳐서 컴퓨터 보정 작업을 거치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블랙홀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이 일을 지휘했던 그러니까 총책임자가 누구냐면 네덜란드 천체 물리학 교수인 하이노 팔케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하이노 팔케가 이 과정을 쭉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어떻게 블랙홀을 찍게 됐는가 하는 과정을 이제 쫙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냈는데 그 사진을 찍는 과정에 대한 책의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이 말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인데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수없이 많다는 것을 동시에 알려준다. 과학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는 다가서지 못했다. 블랙홀의 내부와 우주의 기원 그리고 신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주의 기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
아주 중요한 말이라서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수없이 많다는 것도 알려준다. 과학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는 다가가지 못했다. 블랙홀의 내부와 우주의 기원 그리고 신은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와 우주의 기원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신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10여 년에 걸친 천체 물리학의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작업을 지휘한 현시대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가 우주의 기원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주의 기원은 블랙홀의 내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알지 못한다. 빅뱅을 안 믿거나, 그죠? 빅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것은 기원을 설명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다. 빅뱅이라는 것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한 개인의 이론에 불과하다. 사실은 사람은 우주의 기원을 알지 못하며 또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사이도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나? 이 천체 물리학계에서 퇴출 안 되고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이 이게 살아남았지? 이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철학과 모든 학문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모든 학문의 한계는 인간의 유전이라는 한계, 즉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수천 년간 축적되어 온 인류의 지적 유산들 안에는 매우 놀랍고 눈부신 성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인간의 한계를,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블랙홀의 내부를 알 수 없죠.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우주는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자신을 만든 자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만들었으면, 인간이 인간을 만들었으면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알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너를 왜 만들었다 말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거기 더해서 모든 학문은 세상 질서의 틀, 초등 학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와 마귀와 인간의 부패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쫓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지식과 진리에 결코 이룰 수 없고 결국은 속임수, 잘못된 결론을 인도하는 왜곡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최고의 지성, 천체 물리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가 인간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벌써 2000년 전에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학문은 유한한 인간이 그 한계다. 즉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길이 없다. 또 그 오류도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조금 덥지 않으세요? 네, 조금 앞에 거 꺼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틀을 쫓는 지식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쫓는 지식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세상의 학문이 너무 쇠를 가시하고 또 그 결과가 또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축당해서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귀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세상을 따라 아는 그 지식과 비할 수 없이 더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또다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 말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말을 설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별다른 또 하나의 신이나 또는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열등한 존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적 성품의 충만함이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전부가, 또는 그 조금 미숙하고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충만하고 완전한 상태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 즉 신성의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분리된 분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유례 없이 그리고 온전히 충만하게 내주하시고 계신 분이라.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되시기에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만하고 완전한 신성을, 신적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우리 머리로는 얼른 쉽게 이해되지 않는 큰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지식이 매우 기묘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밝히는 데는 지금 바울이 이처럼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으면 바울이 이거 왜 썼겠어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예수님 다 만날 거예요. 근데 지금 굳이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 지식이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한 내용을 알아야 할 기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하는 이 사실이 사실은 우리 구원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겐 구원이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신지 모르는 분을 어떻게 올바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것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에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미국 뉴욕으로 가면 어느 공항으로 갑니까?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가죠. 예. 근데 뉴욕에는 공항이 3개인가 4개 정도 됩니다. 아마 4개 정도 될 거예요. 예, 그 중에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가디아 공항은 피오렐로 라가디아라는 판사의 이름을 딴 공항이에요. 지금은 이제 국내선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김포공항 같은 데죠. 이 라가디아 공항은 이제 한 사람 판사 이름을 딴 건데, 이 라가디아가 이게 참 판사로 있을 때나 또 뉴욕의 시장으로 있을 때나 대단한 그 공정하고 또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의 이름을 아예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붙였죠. 대공황 시절에 굶주린 아이들을 보다 못해 빵을 훔친 할머니가 체포되어 왔습니다. 라가디아 판사가 이 할머니에게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벌금인 $10를 부과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판사가 또 후덕한 판사였기 때문에 방면해 줄 거로 생각했어요. 그냥 너무 비참했으니까. 그런데 라가디아 판사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인 $10를 벌금으로 부과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10를 자신이 내어줍니다. 죄가 있어 형벌을 내렸지만 판사 자신이 자기 돈을 대신 벌금으로 내고 할머니는 방면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때 판사가 방청석에 누군가를, 거기 또 부자가 앉아있으면 그 어떤 부자를 당신 보고 당신이 대신 벌금 좀 내시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청석에 있는 어떤 부자에게 당신이 $10 벌금 대신 내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법체계는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 부자는 엄청 억울한 거죠. 자기 죄도 없는데 자기가 벌금을 내야 되니까. 법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법도 지키고 그러면서도 $10를 내니까 그죠? 법 질서는 지켜지고, 그리고 할머니는 방면이 가능했던 거죠. 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죄 없는 어떤 피조물을 만들어서 감당하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신적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집니다.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치 라가디아 판사가 방청석에 있는 부자한테 당신이 벌금 대신 내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온 세상의 재판장이시니까 자신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동시에 우리 죄인은 그 형벌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주는 그 공의가 무너지고 우리 구원은 사실 불가능해집니다. 또 그가 참 사람이 아니시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진리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 진리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이단이 세상에 참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수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교묘한 이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핏 보아서는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아주 교묘한 데서 살짝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과 사람이신 것은 믿는데 하나님이신 것은 믿지 못한다. 또는 하나님이신 것은 믿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것은 믿지 못한다. 뭐 이런 아주 묘하게 살짝 벗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구원을 얻는데 이 시대부터는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렇게 또 살짝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아주 묘한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아주 많습니다. 또 뭐 성경 저 구석에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매우 신비한 것들, 그런 것 강조해서 사람들은 미혹합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었죠. 그러므로 성경이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신비를 올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신비를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은 사실은 가장 큰 문맥에서 보면 세상의 지식을 참되게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확실한 또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예수께서만이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 모든 진리와 모든 지혜가 담겨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까지 소급돼야 참 진리에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계시하고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와 지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만물의 존재 기원과 근원과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만물의 존재 목적과 근원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만물을 보면서 야, 이게 뭐지? 어떤 의미로 만드신 거지? 아무리 살펴봐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알 길이 없죠. 연극을 구경하러 왔는데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무대 장치가 쭉 나옵니다. 무대 장치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죠? 이 연극이 정말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알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를 아무리 살펴봐도 도대체 우리 인생은 무엇이고 이것들이 왜 존재하는지 알 길이 없죠. 그것을 만드신 연출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그게 왜 존재하는지 아는 것이고 우리도 왜 존재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일반 학문과 과학은 자연히 철학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존재 근원이나 세상의 존재 목적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아무리 추측해도 진리에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아무리 상상해봐도 존재의 근원과 목적을 모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모르면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는지 목적이 없습니다.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는지 의미를 모릅니다. 그걸 모르니 그저 자신의 헛된 욕망을 쫓아 이리저리 살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물론 자연과학이나 철학이나 뭐 아주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존재 근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측도 하고, 그 전제 자체가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거짓된 추측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고 끝내는 엉뚱한데 결론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학문은 속임수일 뿐이요 헛된 이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더하여 진리가 땅의 차원에서 설명되지 않는 것은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땅의 차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세상을 세상 차원에서, 땅 차원에서 국한해서 설명할 때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은 우리 믿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신성에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해졌다. 이게 뭔가? 이것은 신자들이 누리는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만유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왕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히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케 하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으시는 그 은혜 안에, 그 안에 우리는 이미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에 우리 신자들은 다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미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이런 신성이 충만하게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당연하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것은 당연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함께 이미 왕권에 우리가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왕권 안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저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이미 된 것입니다. 왜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말을 왜 하는 겁니까? 문맥을 따라서 보면 지적인 작업과 관계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대단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니 우리가 지적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여졌고 그의 왕권에 동참했고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있는 자들이니 세상 학문과 지식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모든 영역, 특히 학문의 영역까지도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행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그 학문을 다스려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모든 지적인 부분, 모든 학문과 그 탐구까지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며 그 작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적 영역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추구되어야 된다. 신자는 그 왕권에 동참한 자로서 모든 지적 작업을 그리스도 안에 복종케 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충만함 가운데 함께 거하는 자라면 이 세상의 차원과 세상의 틀을 뛰어넘어서 모든 지적 작업을 행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같은 일반 은혜, 은총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전혀 달리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일반 은혜조차도 악용하고 오해하고 변질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뜻을 참으로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정당하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다 다스려야 된다고 해서 또 카톨릭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오해해서 모든 나라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노아의 일반 은총에 따라 노아의 언약에 따라 이 세상에 두신 국가의 권위를 하나님은 인정하셨거든요. 신자들도 그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의 권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를 반하는 잘못된 권위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가까지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일반 은총 안에서 국가 안에 순종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마저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먼저 순종하는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이해해야만 되는 것이죠.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잘 배워야 되죠. 진화론이 틀렸어요. 그런데 대학 입시 문제에 진화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답해야 돼요? 틀린 거니까 틀리다고 써야 되나요? 뭐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러나 제 소견에는 그렇습니다. 그 시험은 진리를 묻는 게 아니고 네가 진화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를 묻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답을 쓰면 되죠. 진화론이 틀렸으니까 이거 다 틀린 답이야 라고 하면 대학에서 떨어지죠. 여하튼 지혜롭게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일반 은총을 지배하면서 종속당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지적 작업을 해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신자의 삶이 이렇게 녹록한 거 아닙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놀라운 것은 신자들도 그 충만함에 참여한 자요. 그래서 모든 권세와 모든 세상 세력 위에 그것을 지배하는 자다 하는 것을 왜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 지적인 부분까지 순종케 하고 그리스도께서 지적 영역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으며 그 그리스도께 우리 영혼을 맡깁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가 주여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겠다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께 오늘 우리가 우리 영혼을 맡깁니다. 주여 그 나라에서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주께 복종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 학문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학문도 주께 복종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35장. 알고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지적인 모든 부분,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께 복종하며 주를 높이기 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